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토지 소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고 농사를 짓고 살기에 어렵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셨다, 물을 치료하셨다는 내용인데 불과 2, 3절에 깊은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주과학자들이 생명체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화성이나 달나라나 다른 유성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물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 물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물에 대한 관심이 요 근래 와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수돗물을 먹기가 겁나다고 물을 생수를 길어다 먹는 사람도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생수를 사서 먹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귀형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물은 모든 생물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참으로 중요한 요소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는 이 물이 좋지 못해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터는 아름다운데,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물이 좋지 못해서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지리적 위치로도 좋고
경치도 참 아름답고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땅인데 아름답고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물이 좋지 않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도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맨 처음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격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정말로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점령했고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계단을 잃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 성을 재건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맏아들이 죽었고 말째 아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고 성을 다시 개축을 했는지 알고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죽는 희생을 치르며 재건된 여리고성입니다. 물론 히엘도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건된 여리고성이 일단 건설되고 나자 그 성읍을 철폐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에게 거기서 살지 말라는 금지령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이 좋지 않아 토지 소산이 먹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좋지 못한 이유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말을 어기고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성을 재건했지만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지만 사람 살기에 적당치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나 나무를 심을 수는 있는데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국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국가나 민족이나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곳은 겉으로 보기에 좋을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입니다. 스스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는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삶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성읍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 그런 의미로 하소연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비하여 결과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좋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질이 좋지 못한 관계로 비옥한 땅도 땀 흘린 농민들의 수고도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이와 비슷한 호소,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친구 잘못 만나서, 장사터는 참 좋은데 장사는 참 잘하는데, 전망 있는 사업을 하는데 여자는 참 참신하고 교양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여잔데 남편 잘못 만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참 애쓰고 수고 많이 하는데 가정에 우환이 많고 문제가 많았어. 결과를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원인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인생의 행복과 안위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체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도 3분의 2 이상이 물 속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비공,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정치 풍토, 악성적인 그런 수질과 방문합니다. 사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온갖 부패의 요소, 흐름 때문에 사람의 사람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고 맙니다. 물질만능주의 사상은 배금주의를 초래해서 돈에 의해서 인간 가치의 척도를 측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휴머니즘 사상은 무신론이나 운명론자들로 과학 지상주의는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론이나 범실론이나 우상 숭배나 토속적인 토속 종교에 의해서 참된 기독교가 오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여리고석에 여리송의 사람들이 거민들이 호소를 들은 엘리사가 오늘 20절 보면은 20 엘리사가 가로되 쇠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21절에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단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나가서 던졌다고 했습니다. 소금의 용도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든지 소독제 역할을 한다든지 음식의 맛을 내는데 필수 불가결의 식품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소금을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라고 불변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소금을 먹는 것은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증거라고 소금과 떡을 같이 먹는 것은 동맹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소금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복음을 기록된 말씀은 이 복음은 불변의 언약입니다. 모든 영적 부패를 막는 방부제입니다. 온갖 사망의 독소에서의 구원받는 해독제입니다. 주와 연합하는 결사 동맹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삶의 참된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 성도 믿는 성도는 바로 소금이라. 소금.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습니다. 소금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고 했습니다. 물 근원에 치는
여기에 소금을 치는 여기에 여리고성에 살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 소금 치는 여기에 여리고성에 소망이 있습니다. 결과는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아주 치료 요법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 사역의 특색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명운동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맛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연 맛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수원에 소금을 치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수원지인 위정자들에게 소금을 쳐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원지인 교육자들에게 소금을 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근원인 부모들에게 소금을 치는 일입니다. 양떼들의 소원인 목회자들에게 소금을 치는 일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등 인류 생활의 전반적인 수원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인간의 지성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의 수원에 소금을 쳐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사람된 근원인 그 영혼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범죄해서 오염되었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 타락한 인생에게서 나오는 정치, 문화, 교육, 학문 등 결국 사람을 죽이는 악성적인 죄악의 공해로 인생의 인생된 고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근원에 말씀을 던져야 말씀 소금을 뿌려야 현대는 삶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수질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모든 노력의 결과는 허무와 불안, 공포, 죽음이라는 종착역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의 표준이라든가 삶의 의의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양심의 대답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귀한 인생이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사상 공급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창백한 얼굴로 비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병자 앞에서 낙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썩어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삶을 찌푸리는 침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누구에게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모든 역사의 소원에 소금을 던지는 종교입니다. 이 소금에 절인 그 무엇이든지 참맛을 내었습니다. 이 소금 때문에 음악이, 문학이 명곡이 되고 명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금에 들인 정치인이나 교육자들은 실로 목면에 절대적인 지팡이 노릇을 했습니다. 나 개인의
병든 영혼에 소금을 치면 새 삶의 맛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나쁘다고 합니다. 물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물이 나쁘다고 합니다. 물의 근원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참 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기꺼이 여리고성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낙담을, 절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헌 그릇에 담아오면 안 됩니다. 새 그릇입니다. 하나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힘쓰고 복종해야 합니다.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습니다.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 근원에 던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본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물 근원을 치료했더니 물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원인 영혼을 새롭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성에 그 좋지 못한 물 근원에 소금을 치고 소금을 던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엘리사는 결코 이 기적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듯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아기를 가지면 6개월이 조금 못 먹이고 유산을 계속하는 사람도 만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동네 인심이 나쁜 동네를 거기는 물이 안 좋은 곳이야. 저 사람 잘못된 물 들었구만. 안 좋은 사람 보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기도받고 아기 못 낳은 사람, 아기 낳은 사람이나 아기 유산이 계속되어서 아기를 못 낳은 사람, 유산을 멈추고 그 아기를 낳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동안에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수십 명이.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기를 못 낳은 사람.
근데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집에 그 집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라든지 대대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라든지 그런 물이 안전 가정이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분명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 소금을 물에 수원지에 물의 근원에 뿌렸어요. 뿌리고 고쳤어요. 분명히.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고 자폐나 뭐 이런 아토피나 뭐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찾고 또 찾기 때문에 은퇴했지만 일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변화를 많이 시켰다 그래요. 불행한 사람 변화를 많이 시켰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3일 오라고 하잖아요. 3일 기도받아서 3일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후 1시나 1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때 6시, 7시까지 말씀만 가지고 갔죠. 소금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변화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경은 과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한 번도 그 병자에게 처방을 내리거나 어떤 방법을 제시하거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자격을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안 따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근데 이제 엘리사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소금 던진 것, 물의 근원에 수원지에 소금을 던진 것은 엘리사지만 하나님의 말씀. 물을 고치신, 물을 변화시킨 하나님 얘기를 단 3절에, 성경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이걸 소개를 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좋지 못한 물을 고친 치료의 힘은 엘리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 그릇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그 지시 속에는 영적인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헌 그릇 대신에 복음이라는 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에 던져라. 그럴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는, 변화가 온다고는 고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 근원을 치료한 효과 기간은 1년이나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율법이라는 헌 그릇 대신에 복음이라는 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인간의 근본인 영혼에 던졌을 때 그 영혼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 근원을 치료한 효과 기간이 오늘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터는 아름다웠으나 물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최선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암담할 때, 불안할 때, 소망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이야기는 좋지 못한 물로 인해서 토산에 익지 않고 떨어져 버리고 사람의 제명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좋은 물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과거에 타락한 인간의 삶에서 변화되어서 맛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참 잘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뭐 바라시는 게 없어요. 여기서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뭘 갖다 주는 사람이 더 뭘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몸이 75%가 물이랍니다. 수분이랍니다. 그 물이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지탱하게 만들어요. 저는 기독 구석에서 살지만 저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서 여러분을 만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아니 이제 한 주일 보고 싶어가지고 한 주일이 너무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이제 늙으니까 내가 생각해봤어요. 아이고 늙으니까 자꾸 외로움 타서 그러나? 왜 자꾸 보고 싶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물을 고치신 하나님,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 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삶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바꿔졌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살았는데 돌아보면 누구를 위해서 선행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 쥐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어주신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낙오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